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2월의 첫날이죠. 그리고 연휴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잘 또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 잘 또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재판에 회부하죠.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주도적 임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적대감을 갖고 대했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계기가 되어서 더 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도 외에는 다 어땠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도가 통했을지 모르겠죠. 기독교회는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성립이 되었고 이제 막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결과는 뻔한 거겠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기독 교제가 약해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기 쉬워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했던 이유도 그곳에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한 다음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의도로 되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가 심한 환란 속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2절과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동료가 정말 부당하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큰 슬픔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들짐승이 나무와 논과 밭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풀이나 곡식들이 있으면 그걸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농지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런 들짐승이 지나가고 나면 그걸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정말 뿌리채 기독교인들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앞서 얘기했던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흩어진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병고침의 역사나 이런 것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 현장에 모이길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어요. 어쩌면 이것은 큰 슬픔을 가져왔겠죠. 커다란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경과 아픔과 슬픔 뒤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악했죠. 유대인들은 악했어요. 그 악마저도, 그 악이 낳은 고통과 아픔, 슬픔마저도 결국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정말 교회를 타협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탄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더 큰 계획을,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정말 선한 계획하심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작가로서 또 교수로서 또 문체부 장관까지 지내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이민아라는 따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인생이 참 아픔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결혼한 지 5년 만에 결혼이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갑상선 암에 걸리세요. 뿐만 아니라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망막상실이라는 그런 질병이 걸려요. 그리고 실명 위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그 태어난 아이가 26살 된 아들이 정말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말기 위암으로 젊은 나이에 이민아 씨가 죽음을 맞이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싶은 어려움들이 가득한 거죠. 결혼도 실패하고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죽고 본인은 정말 갖가지 암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아 씨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망막상실로 눈이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기적처럼 망막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신론자였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정말 자기 인생에 보면 어쩌면 고통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우리 가정과 아버지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효령 씨가 정말 예수님 믿은다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들, 고통과 역병만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스데반이 죽어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오게 갇히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사울의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를 좀 배우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향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들로 또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스데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때로는 살다 보니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역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설날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정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 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 들어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 땅을 살다 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픔과 눈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초대교회 큰 슬픔과 아픔, 눈물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가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한 계획하심을 믿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힘들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